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같이 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부르시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졌다. 다 같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수르보니기의 여인의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죠.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수르보니기의 여인을 만나 주신 후에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31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면요, 두로는 어디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 갈릴리 호수 50에서 60km 북쪽에 있고요. 시도는 어디냐면 이 두로 지역에서 더 올라가셔야 돼. 40km에서 50km 정도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요 나사렛 갈릴리 호수로부터 50km 떨어진 두로를 거쳐서 더 위에 시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동쪽인 이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셨다는 이 표현은요, 유대 지역에 속한 갈릴리가 아니고요, 이 갈릴리 바다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서쪽이요 유대 관할 지역이고요, 반대편은 바로 이방 땅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하신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이방 종교들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셨죠.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 지역을 다니신 것이 무려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많이들 분석하고 있어요. 여튼 그 기간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그러자 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죠. 32절 눈으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형제는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기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안수하여서 낫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기먹고 말 더듬는 형제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형제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단어를 그들이 사용했겠죠. 그렇다면 이 이름 모를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라디오도 없었고요, 또 TV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인터넷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건을 오늘 소개되어진 이 사건은요, 사실은 마가의 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어서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거기에 1절의 표현을 보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감을 경험한 그 형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 갈릴리 쪽으로 가시려고 할 때, 주님,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렴 하고 말씀하세요. 이에 그는 그 귀신 들렸던 자는요, 순종함으로 그 데가볼리 지역에 남아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는 실제로 그 가족을 넘어서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주, 생명의 주, 능력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은요,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모르고 훈련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없던지, 복음은 받았으나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 나에게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찌 잠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가 다 놀랍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오늘 그 장애인 형제를 보고 안타까웠나 봐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지금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장애인 형제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세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떠한 연결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본문 같습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오정이라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말 잘 못 알아들 때는 있지만 아예 안 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을 논리정연하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언어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여러분들 의사표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나는 과연 어떠한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청각 장애, 언어 장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벌써부터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각 장애, 언어 장애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 안에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게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특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단순히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시각장애, 영적인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듣지 못했어요.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보긴 보았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신 주님의 실제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천국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질 수 있을까요? 또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건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선언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선언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요, 좀 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선언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 뒤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왜 그렇게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진단해 주십니다. 하나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내 자아라는 시멘트와 내 욕심과 정욕이라는 물과 모래가 아주 적절한 비율로 제대로 섞여 있는 데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영이라는 철골이 한데 뒤섞여서 완전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쳐진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나의 이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고쳐진다는데 그걸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듣지 못한다는 진단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행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제가 지난주에도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죠.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 안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됨이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서로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교제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죠. 적당하게 나이스한 척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만남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어요. 내가 연 만큼, 내가 다가선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거기까지. 더 진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 속에 속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 보여요.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 드릴게요. 11조도 적당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잘하는 찬양으로 섬길게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더 저한테 넘어오지 마세요. 저는 그 선 유지하면서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할 테니까 거기까지. 이런 분들은요, 얼마나 종교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은혜, 충성, 헌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따뜻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지 내가 가짜인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썩고 힘이 부패하였는데 온갖 내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속고 남도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착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인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분들은 절대로 신앙이 잘할 수 없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이 갈수록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왜? 본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야.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속으로 그러겠죠. 아유, 저 전도사는 맨날 이런 얘기만 설교 시간에. 지금 마음의 얘기 다 닫고요. 안 듣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착한 오빠로, 착한 자매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또 연기하겠죠. 또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거 더 이상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요,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 생명 거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그 길, 그 승리하신 그 길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겸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완악함, 교묘한 교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적절하게 연기하는 것으로 선을 그으려고 했던 그 종교행위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오늘 이 장애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장애인처럼 제가 바로 영적인 청각 장애인입니다. 제가 바로 언어 장애인입니다. 제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제 마음의 완악함, 내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추악한 모습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죠. 저의 장애를 고쳐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벗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슴속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과 함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벗어던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그 형제의 장애를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풍랑을 잠재우실 때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능력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의 오늘의 이 행동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장애인 형제를 위한 특별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형제를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형제가
형제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형제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아니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겠죠. 그는 친구들로부터 늘 구경거리, 놀림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그 형제를 데리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형제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 형제가 이번만큼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로 전락되어지는 것이 싫으셨던 거예요. 이 형제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떠안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형제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 형제의 귀에 이렇게 넣고 침을 뱉으셔서 그 형제의 혀에 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막힌 것을 뚫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일종의 수화입니다. 수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형제에게 수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애인 형제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형제가 알아들 수 있는 사랑의 행동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얘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했지? 이제는 괜찮아. 안심해. 나는 네 친구들을 기머거리 벙어리라고 놀리지 않아. 내 손에 따뜻한 감촉을 느껴보려.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너의 장애를 깨끗게 해줄 거야. 지금 사랑의 행동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형제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동, 따뜻한 수화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피부로 느끼게 된 이 형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면서 두 눈에는 눈물이 쭉 흘렀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었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어저께 새벽부터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새벽에 커피숍에 가서 묵상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도 이 형제만큼이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장애인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대가볼리 땅 가운데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나의 길을 만드셨던 주님 생각이 문득 나게 되면서 폭풍 감동. 그래서 커피숍 안에서 모자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새벽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실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겁내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나 겁낼 것이 없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장애인인지, 아니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지만 지금 살짝 방황하고 있으신지 잘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중요한 것은요,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주님께 용기 내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연약한 존재로 깨진 심령들 아닙니까?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한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용기 내어 나아가십시오. 2000년 전에 이름 모를 장애인 형제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사랑한다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막혔던 혀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울러 세상 속에서 분명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그만 세상 소리에 신경 끄십시오. 스마트폰 이제 그만 만지작거리세요. 미디어 적당히 하십시오. 이제 그만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것들, 요란하게 만드는 그것들 다 정리하세요. 제가 볼 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말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세상 소리에 관심이 많아요. 별 쓸데없는 소리에 온갖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말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이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영적인 장애인들에게, 언어 장애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데가볼리 지역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데가볼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도시였으며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되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을 갖다 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서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침에 이거 발라가지고 혀에다 대지는 말고, 냄새 나니까. 응? 그리고 귀 이렇게 열어보고 아우 막혔네 하고 젓가락 집어넣지 말고. 응? 사랑의 언어,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샬롯 투스데이가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겉으로 우리가 뭘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 노래만 잘하고 악기만 잘 만지면 뭐해? 응? 삶에서 드러나야죠. 삶에서. 샬롯 지역 내에서 노래 좀 한다고, 찬양도 좀 잘한다고 관심 받으면 뭐합니까?
내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제가 좀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세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외적인 것들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 입술 열어서 복음 증거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세요. 이거 보여달라. 그래, 이 쓰레기 같은 내 마음 다 쏟아버리길 원한다. 그래,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광을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고, 체험하길 원한다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